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 첫 주, 촛불을 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길은, 모든 길들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곳을 처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또 그 길이 편리하니까 여러 사람이 또 그곳을 다녀서 길이 넓혀지고 또 정말 필요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큰 대로를 만들어서 큰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길만이 다들 길이 아니고 사람도 살아온 삶을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살아갈 삶도 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살아오면서 뭔가 길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다닐 만한 길만이 아니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일, 아무도 계획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이 길을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던 것들, 그것을 새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일이냐? 그 무언가를 나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한때 감명 깊게 머릿속에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정정 회장이 소를 끌고 38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휴전선을 넘어가는 그 모습에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선을 소 한 마리를 끌고 걸어서 넘어가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때 마음속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통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통일이 되겠다. 지금이야 뭐 남쪽 북쪽 다 갈라져서 앞으로 100년 후에도 통일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말입니다. 스위스의 눈이 덮인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내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등산 장비가 좋아도 눈 덮인 이 땅을 잘못 가다 보면 전문가들도 쉽게 그 산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내자들을 데려가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길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인데 이 구약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안내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기록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사역을 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인데요. 대림절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탄이 다가오는데 그 의미를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마음속에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자는 그런 의미의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길을 여는 사역,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오늘날에 우리가 중요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은 무엇이냐?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잘 세워갑시다.
전쟁에 참여해서 다리를 다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노렌스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는 이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 자격이 수도사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학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도원에 살고 싶은 이 노렌스는 이 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주방에 그릇이나 닦는 주방 보조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수도사가 되고 수도사 중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싸움이 잘 일어나는 수도원 원장의 수도 그 곳에 이 수도원에 어떤 원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래서 주방에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몇 달 후에 이 최고의 수도 원장이 그 또 수도 원장의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혹시 몇 달 전에 여기 수도 원장 오지 않았냐고. 안 왔다고. 한 몇 달 전에 누구 온 사람 없냐 그랬더니 주방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자기 수도 원장이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원장이 온 것도 모르고 그냥 구박하고 그러고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수도 원장이 묵묵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노렌스 수도사입니다. 이 노렌스 수도사는 처음에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니까 뭐든지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이 주방에서 설거지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설거지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이 그릇을 씻을 때 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장작을 패면서 또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주님 이 불이 내 마음에 붙어도 성령의 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도원 규칙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다들 수도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어느 순간 수도는커녕 이 수도원에도 사람이 있다 보니 높낮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씩 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섬김은 무너지고 이 높고자 하는 마음만 그 마음속에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을 세워가는 자보다 수도원을 어느 순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섬기고 은혜 받는 마음보다는 불평불만이 자리 잡고 그런 뭔가 되어자고 싶은 욕망이 자리를 잡아서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전을 준비하시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송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늘 우편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 성전에 가서도 하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의 주인으로 계셔야 될 분이 섬기시는 분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지금 요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점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또한 그 섬김을 배워 섬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유명한 장로님들은 다 백정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유명한 양반들이 있었는데 투표만 하면 백정들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막 이 양반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그 유명한 양반들이 있는데도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자란 백정들이 장로가 됐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의 교회의 수장은 백정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남이 신발 신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반들보다 신발을 신겨주고 무릎을 꿇는 백정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양반은 바리새인요 사두개인들이고 예수님이 백정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백정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남이 인사하기를 기다리면서 뻣뻣이 서 있는 이 도련님들보다 나이가 많이 들고 수염을 길게 쓰는 그 도련님을 보고 먼저 도련님 오셨습니까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백정이 예수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백정을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양반들은 교회 일꾼이 못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 모습보다는 예수님이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두관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그 전통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선가부터 한국교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못 세워간 것입니다. 선조들은 믿음의 처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 모습으로 교회를 주축을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교회를 주축을 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하늘 성전에서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셨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편의 자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과 장막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전을 세운 자로 세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리가 되어주는 삶을 삽시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구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모르게 두 사람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구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거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말처럼 보이지만 아주 못된 마음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곳곳에는 지금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배경 뒤에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추기냐? 무기 팔아먹으려고 부추기는 거죠. 우리나라 만약에 통일한다면 제일 반대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일 것입니다. 중국일 거예요. 일본 말들은 막 평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날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군수사업이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남일 잘못되어서 그 피를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 습성은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미국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못된 마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마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날 때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아끼며 최선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끼어들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이간질함을 통해서 결국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다리를 끊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다리를 끊은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이 동물들과 인간들은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동물들과 인간들 잘 삽니까? 물론 가축을 잘 키우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꽁을 만나면 여러분 꽁아 잘 있었냐? 만나서 반갑다고 곱게 돌려보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때려잡을 것입니다. 꽁은 좀 그렇다 그러죠. 만약 토끼가 보인다면 어쩌겠습니까? 노루가 보인다면, 노루가 순순히 여러분의 집을 찾아왔다면 어쩌겠습니까? 잘 키워서 건강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과 동물들 간간에도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관계도 누가 가운데 끼었습니까? 마귀가 끼어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성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서 이어받은 것이냐? 예수님에게서 이어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직분이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성경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 그게 뭐냐? 중보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직분을 주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살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 예수님을 막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막았을까요? 베드로는 뭔가 잘 돼야 되겠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 그 예수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물리친 것보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물리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의 하순위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건 뭐냐? 그 누군가에게 살릴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끊어버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게서 끊어버린 생각, 끊어버린 마음, 끊어버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살기보다 남을 살려줄 수 있는 생각,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회개하라,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기대하리라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재림을 이어가는 다리를 만드는데 어떤 마음을 다리를 만들어야 되냐? 남을 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다리를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광병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이제 정성껏 치료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1번, 2번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유서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치료를 잘해서 절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환자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뭘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십니까? 유서 같은 걸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서를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참에 광병병에 걸린 이 시점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 죽일 인간들 이름 쭉 써서 가서 물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남에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남 물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들과 몇 분과 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교회나 가서 그 이야기죠. 목사들한테 그러면서 마음속에 칵 물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못된 마음이죠. 제가 그냥 목사라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그 마음이요. 이거 물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이게 보통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베푼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선교사를 그 아들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또 선교를 하고 부인도 가서 선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과거에 사단에 잡혀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버리고 그 옛사람의 법을 버리고 새 사람의 법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은 주님을 안 자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다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다 긍휼히 여기서 용서해 준 걸 아는데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첫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용서하지 못할 자들, 죽여야 될 자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대적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요구하고 데리고 온 거죠.
만약에 돌로 예수님이 쳐 죽이라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셨는데 그게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런데 또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법을 어겼다고 또 모함하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다 떠나고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어디 갔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예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양재선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날 저녁에도 돌로 가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형당할 수 있는 양재선에게 새 인생의 길을 준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주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성도라면 그렇게 새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갈 것이냐, 내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이 대림절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